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녀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기도문을 읽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문. 자비심으로 평화로운 미소를 선물하시는 부처님과 고달픈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가르침, 그리고 이해와 사랑으로 행복을 향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청정한 성가의 귀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크게 거룩하신 사랑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님을 본받아 이해와 사랑을 갖춘 거룩한 엄마가 되려 하옵니다. 배움보다 더 큰 기쁨은 없으며 자식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진리에 의지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발언하옵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과 이 시대의 희망인 저희들의 자녀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 그리고 기쁨과 평정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늘 기쁨과 함께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바른 정신과 밝은 마음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양심으로 살아가면서 갖가지 시련과 난관을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마주하여 슬기롭게 풀어가는 인격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순간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성실하게 기도하며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공손과 겸손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현명한 노력에 저희들의 기도가 더해진다면 자녀들이 바르고 착한 심성으로 지원하는 학교에서 적성에 맞는 전공 과목을 연마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관세음보살님의 거룩한 명호를 외웁니다. 먼 훗날 이러한 기도와 정진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혈연의 부모님과 조상님 그리고 보변의 수많은 스승님들의 무수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담보님이시여 부디 저희들의 정신을 지켜주소서.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매일 엄마들이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또 여기 행복한 삶 길상경을 하루 한 번씩 읽으면서 이 내용대로 살아간다면 항상 미소 지으면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처님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이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저 보통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른 정신과 밝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인격도야의 방편이 된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정모 거룩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다 거룩한 성현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말에 용장은 불여지장하고 지장은 불여덕장하고 덕장은 불여복장이라고 했습니다. 용기가 있는 장수는 지혜 있는 장수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덕이 있는 장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덕이 있는 장수는 또한
복이 있는 장수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갖추어감에 있어서 용기를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용기가 지혜가 없으면 만용이 되어서 자기를 해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조금 낫지만 세속적인 지혜는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원만하게 성공시키기 어렵습니다. 재주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일구어주는 덕을 갖춰야 됩니다. 남모르게 좋은 일을 해서 덕을 갖추는 것이 지혜를 갖추는 것보다 뛰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복과 덕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때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용장이 될 것인가, 지장이 될 것인가, 덕장이 될 것인가, 복장이 될 것인가는 엄마들의 보살핌과 엄마들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 있더라도 용기도 갖춰야 되지만 그 위에 지혜를 더해야 되고 그 위에 덕을 더해야 됩니다. 공덕을 더해야 되고 그 위에 선복을 더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총체적으로 요약하면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고 했죠.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니 이리하여 인의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는, 악행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선행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덕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조금의 미안함도 없는 아주 지극히 청정한 그런 마음이 될 때, 그런 마음의 본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 듣고 한 번 말하고 한 번 실천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수행을 할 때는, 기도를 할 때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되고 선복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성을 바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덕을 갖춘 사람으로, 덕을 갖춘 사람이 선복을 갖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이 기도는 성공한 기도일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훈장들이 아이들이 장난치거나 이렇게 하면 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 인자 7자를 써놓고 이것을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 7자를 써놓고 번역하고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모범 답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을 사람 노릇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 홍일대사는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다라고 정생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어떤 노인, 이렇게 기업을 이루고 이렇게 많은 성취를 했는데 이것을 무슨 힘으로 했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법으로 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가르치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성취시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러한 인격을 갖추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담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신라시대 스님입니다. 이분은 3월 3진날 되면은 차통을 준비해가지고 차 끓일 준비를 해서 남산에 부처님께 차공양을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해 3월 3진날 경주 남산에 부처님께 차공양을 하고 내려오다가 임금님의 행차를 만났습니다. 아주 고고하게 보이는 스님을 보면서 이제 어떤 분이냐, 어디를 갔다 오느냐, 남산 부처님께 차공양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럼 나에게도 차 한 잔을 끓여줄 수 있느냐? 끓여드리죠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자도구를 펴고 차를 끓여서 임금님께 한 잔 드리고 그 시종들에게 한 잔씩 나눠주고 그 차 맛을 보니까 너무 차가 향기롭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본문을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나는 본문은 모르고 그냥 향가 한 수를 일러드리겠습니다. 해보시라고. 근데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태평성대가 될 것입니다. 임금님은 자비로운 어버이십니다. 신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백성들은 그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답게라고 합니다. 엄마가 엄마답다면 자식이 자식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아니 짐승들 벌레들까지라도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합니다.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부유하게 살기를 좋아하고 가난하게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부유한 사람이 많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답지 못하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답게, 엄마가 엄마답고 아이가 아이답게 살아갈 때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부처님을 미소짓게 해드리는 일, 이것이 기도를 잘하는 일이고 수행을 잘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쁠까? 존경과 사랑 속에서 살 때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이황 선생은 조선조를 대표하는 훌륭한 유학자였죠. 그분 평생의 학문을 총 정리해가지고 저 태계 선생의 학문은 무엇이냐? 공경경자 한 자. 공경경자 한 자. 경철학이라고 합니다. 항상 공경 속에서 살고 공경 속에서 이치를 공부했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경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부모는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나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할 때도 사랑해야 되고 실수를 할 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부모가 혹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공경하는 마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모두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불자들의 마음, 보살의 마음인데 우리가 보살의 마음을 다 지키기는 어렵지만 가족과 친지들을 향해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중과 사랑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존중과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계 선생과 더불어 상벽을 이루는 분이 율곡 이이 선생이죠. 율곡 선생의 어머니는 사임당 신시잖아요. 우리나라 지폐 중에서 그 5만원권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 사임당 신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마의 사랑을 가장 거룩한 사랑으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 남편은 가난했었고 또 지성인도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래도 사임당 신시는 아들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적성을 갖추신 분이죠. 사임당 신시가 결혼했는데 여러 해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붙여놓고 매일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100일이 되던 날 밤에 태양을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지리산 어느 곳에 가면 한 노스님이 앉은 채로 열반에 들어있을 것이다. 그 조그마한 남자 토굴에 가서 그 스님의 화장을 해준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강원도에서 그 강릉에서 지리산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인데 그래서 뭐 경제력이 있었으니까 노복도를 데리고 그렇게 이제 한 날 며칠을 걸려가지고 지리산을 찾아갑니다. 꿈에서 들었던 그 주소를 가지고. 그래 이제 뭐 한 달이나 걸려서 가보니까 어제 돌아가신 것처럼 스님이 다 가부좌 들고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구해가지고 잘 이제 화장해드리고 뼈를 다 수습해서 이렇게 이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모시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태기가 있어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율곡 선생이라고.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은 또한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산에다가 밤나무 숲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밤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래서 그 밤으로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공덕을 짓기 위해서 밤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태어난 아이가 율곡 선생님, 율곡 이이 선생님. 그분은 사임당 신시에서 그렇게 지극정성에서 기도해서 난 아이니까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가장 바른 정신과 밝은 마음으로서 양심을 지켜가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선비로 키워냈던 거죠. 어머니의 정성이 율곡을 만들고 태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역사 속에 훌륭한 인물들 중에서 어머니의 공이 안 들어가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서민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에서 보면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7만억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거룩한 분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정성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하는 말이 어떻게 복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되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제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되는 행동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성스러운 삶의 모습이 선한 모습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말은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정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복된 쪽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선하면 복이 되고 복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현실로 이루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나로 모은다면
정신일도 일도 하사불성이라는, 정신이 한 곳으로 집중해서 모인다면 어떤 일을 이룰 수 없겠는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엄마의 기도가 훌륭한 성인을 출생시켰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도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직업정성을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늦게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룸비니 동산 고향으로 가는, 고향의 왕국으로 가는 길의 중간 꽃숲이 우거진 그런 꽃밭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2600년 전 인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인도 가면 황량한 곳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귀종들을 많이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일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나이가 40에 가까운 나이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노산이잖아요. 그때 평균 수명이 한 50세도 제대로 못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랬으니까 건강이 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없었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또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정성스러운 돌아가신 뒤에라도 자식을 항상 보살폈기 때문에 건전하게 자라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건전하게 자라났지만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출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어머니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것이 정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보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기만 하는 사람, 편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성공하거나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농부들은 그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그런 피땀, 이것이 바로 가을의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소생을 부지런히 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농사 짓는 농부처럼 내 인생을 가꾼다면, 내 자식들의 성공을 그렇게 기대한다면 어떤 아이가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성공할 수 있고 다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3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다 해서 맹모 삼천지교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처음 살던 곳은 그 장례식장 가까운 곳이라 늘 장례식 치르는 걸 보면서 그걸 따라하는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사 갔던 곳이 시내로 갔는데 시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늘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학교 옆으로 가서 그래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삶의 터전에 좋은 학군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맹자님과 어머니와 생각이 똑같잖아. 그러나 좋은 학군만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서점을 찾아서 기능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자식을 키우는 일보다 공덕이 있고 복덕이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로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가. 어제 오후에 구포에 사는 어떤 거사님 오셔갖고 딸 둘인데 큰 딸은 의사와 결혼했는데 본인은 한의사가 됐다고 그러고 그 둘째 딸 의사와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기도한 공덕으로 그렇게 집안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어간다고 하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간음설계에서 기도해서 판사, 검사가 되신 분들, 변호사가 되신 분들, 의사가 되신 분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성공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간호사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공부했던 그 인연으로 간호사에서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은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기도를 하면은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고, 기도를 하면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외로움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금년에 87세입니다. 그런데도 매일 하루 5시간 이상은 기도와 명상을 하고 있다.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새벽에 2시쯤 일어나면 한 6시나 7시까지 개인적으로 명상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동안 8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저에게는 그것이 참 힘들고 지겨웠을 것인데, 나는 나이가 들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그것이 가장 고배로운 일이고 가장 값진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즐겁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즐겁게 하니까 삼매를 얻게 되고, 삼매를 얻으니까 신비로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만약에 달라이라마 존자가 티베트에서 국왕과 같은 그런 권위와 법왕으로서의 권위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그 포탈라궁에서만 살았다면 세계적인 달라이라마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들에 의해 가지고 티베트가 점령당하고 죽음을 각오한 상태로 히말라야를 넘어서 그래서 이제 인도로 망명했기 때문에 망명 정부를 설치하고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것을 능히 지혜로 자비로 극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달라이라마가 됐고, 89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고, 세계 곳곳의 많은 지성인들이 달라이라마 존자와 한번 만나는 것을 큰 영광으로 그렇게 여기거든. 저 역시 달라이라마 존자를 만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게 됐어요.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틱나산 스님은 금년에 96세신데 지금 베트남에 계셔요. 어제 소식이 왔는데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고 걱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좀 걱정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분도요, 40대 초반에 그 평화운동, 베트남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운동을 하는 중에 여권이 정지되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계셨는데. 그래서 미아가 된 것이죠.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했던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66년부터 82년 플린 빌리지를 만들 때까지, 그러니까 한 16년 동안은 떠돌이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의 대사관에 이야기해갖고 망명 여권을 가지고 그렇게 다녔으면서,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열심히 정진했고, 그것이 젊었을 때 깨달음보다 훨씬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어려움을 싫어하지만, 어려움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엄마들은 잘 알 겁니다. 태중의 아이를 가졌던 그 태중의 10달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힘들었던가를, 그리고 출산하는 그 과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육아,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들, 20살이면 20살까지, 80이 돼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항상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하고 엄마를 많이 두렵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식이 소중한 것이잖아요. 쉽게 얻으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진다는, 쉽게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엄마가 한 자식의 엄마로서, 두 자식의 엄마로서, 혹은 10자식의 엄마로서 그 자기 자식을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성공시키면 훌륭한 어머니라고 합니다. 엄마들의 마음은 사랑이고 엄마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겠다고 여기 온 것도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사랑을 한마디로 농축하면 그 사랑이 참으로 크겠죠.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야부인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죠. 그러나 화엄경에서 보면 마야부인은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만이 아니다,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세세생생 나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수행했다. 그 마야부인을 관세음보살로 승화하고 그 관세음보살을 천수경에서 준재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재보살로 태어났다는, 준재라는 말은 불모라고 하는 말. 부처님의 어머니인 관세음보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키워낸다면 여러분 모두가 불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룩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외우면서 좀 더 나은 큰 사랑, 큰 지혜, 큰 공덕과 큰 선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기도하는 나 자신 엄마겠죠. 그리고 기도를 공덕을 받아주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속에 그 관세음보살과 엄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이 연결됩니다. 관세음보살은 거룩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엄마들은 거룩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거룩한 지혜와 자비와 원력이라고 하는 보리심이 생겨납니다. 그런 보리심의 공덕을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나와 엄마죠. 그 다음에 기도를 받아주시는 관세음보살, 그럼 기도의 공덕을 받는 내 자녀들, 이렇게 3요소가 갖추어져야만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이의 입시를 위해서 엄마가 관세음보살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기도의 공덕을 아들, 딸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아들, 딸은 자연스럽게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엄마가 관세음보살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소통이 될 거잖아요. 그 소통하는 통로가 바로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청정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부처님과 내가, 관세음보살과 내가 소통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거룩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화도란 발언문, 그 의상조사의 기도문인데요.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던 저 양양 낙산사에서 그 기도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저의 마음 거울 가운데 계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명정례하나이다. 그렇다면 관세음 보살이 거울이 되고 내가 거울이 될 때 내 모습이 관세음 보살에게 비치고 관세음 보살이 내 모습에 비춰서 관세음 보살과 내가 둘이 아니다. 관음 거울 가운데 있는 내가 저의 마음 거울 가운데 있는 관세음 보살께 기명정례하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거울 가운데 있는 관세음 보살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과 서로가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거울 속의 친구가 누굽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을 관세음 보살처럼 만들어 가는 것, 내 마음을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기도를 하는, 이것이 공부를 시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관세음 보살의 자비와 지혜와 원력이 거기에 똘똘 뭉쳐가지고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지혜의 밝은 덕불이 되는 것이고 자비의 따뜻한 바람이 되는 겁니다. 그 원력의 정진력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장양성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태를 장양한다. 성인의 태. 내 마음 속에서 부처님의 씨앗을 내가 머금고 키워낸다는 겁니다. 그 태초를 통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런 공덕이 관세음 보살에게서 우리에게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에게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고통 시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덕을 받지 못합니다. 아침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래 세수하고 그래 이제 한 30분이라도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아침밥을 지을 때 부처님이 드실 공양,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을 짓는 마음으로 가족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그 음식 만드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정성스러움이 들어가잖아요. 정성스러움이 부처님이다 그래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깨워서 이렇게 이제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와서 또 남편은 직장으로 출근하고 그러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한 방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집안 청소를 할 때 부처님이 거쳐 하시는 곳인데 하면은 정성스럽게 청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입는 옷인데라고 생각하면 더 정성스럽게 빨래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은 그대로 기도가 되고 그것은 기쁜 일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절에 와서 또한 부처님을 닮아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스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오후에 내려가면은 그래 이제 오전에 빨아늘었던 빨래를 다 착착 정돈하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다림질을 하게 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이렇게 주름살이 있다면 내가 다림질해서 옷살에 주름살이 펴지는 것처럼 그렇게 펴지기를 염원하는 겁니다. 이런다면 자연스럽게 뭔가 기도의 공덕은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중생인 우리의 삶을 보살인 거룩한 삶으로 성화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들어올 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가족들을 그렇게 맞이한다면 아이들은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것만 메모해놨다가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 또 기도하면서 느꼈던 좋은 감정들, 또 기도하면서 들었던 본문의 내용 중에서 한마디라도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조그만 예쁜 그 엽서 같은 거를 사가지고 카드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과 같이 해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이들에게 줘보세요. 기도의 일기, 기도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가 내 아들로서, 네가 내 딸로서 태어나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이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가지는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좀 있어도 가출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좋은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좋은 것을 좋게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본래가 주어져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기 위해서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정진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업도록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조금 듣기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들은 것들을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보살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공덕의 꽃이 피어나고 공덕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남이 알아준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남이 알아준다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노력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는 성인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남 어떻게 하는가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가능하면은 무건하고, 요즘 마스크 쓰니까 무건 잘 되잖아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도 듣지 말고 부처님과 나의 소통의 길만 항상 열어놓고 있으시라고. 이래야 부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남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형편되는 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문, 또 청소년들이 자기를 위한 기도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문과 기도문 속에 또한 길상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의미 있고 삶을 값지게 하는 기도라는 책도 오늘 나눠드리라고 했습니다. 엄마들이 이르는 내용들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성취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순간순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치고 수강고전에 내려가셔서 고강스님께 절하는 방법도 새로 좀 배우고 기도하는 방법도 또 조금 배우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선물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 오늘 내가 새로 태어났다, 순간순간 새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중생인 나는 죽고 관세음보살인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기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성취하는 그 기쁨을
온 법계의 모든 불보살과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면서 기쁘게 미소 지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최상의 행복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